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4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주변 모두가 다 평안하십니까? 샬롬입니까? 샬롬? 샬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하십니까? 몸도 아프지 않고 늘 힘이 넘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거친 광야길입니다. 이 세상이 메마른 광야길입니다.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도 못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지도 못하고 은혜가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뉴스가 코로나에 다 잠식되어서 그렇지 여전히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고 부상을 당하고 장애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때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90년대에 참 많은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 다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3년 10월 10일 딱 오늘이 10월 10일 그때 이제 서해 바다에서 페리오 침몰 사고가 있었어요.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 탔습니다. 배가 전복하고 말았습니다. 자그만치 292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임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때 대전의 그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도 여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또 힘든 연구를 끝마치고 휴가차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 한강 50년대도 아니고 90년대 한참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한강대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94년 10월 24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충주에서 유람선에 화재가 났습니다. 유람선에 불이 났으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호수로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0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잘못 가스관을 건드려서 가스가 그 지하 공간에 가서 찼습니다. 그리고 그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갔던 버스와 차가 다 폭발해가지고 공중으로 붕 떠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01명이 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9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강남에 그렇게 고급 백화점이었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 풍요로운 백화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붕괴했습니다. 창피한 노릇이죠. 502명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또 대구입니다. 이번에는 그 지하철을 다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지하철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190명이 그 지하철에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불타서 또 가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2월 17일 날 경주 마우니 오션에서는 세상에 리조트 건물이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임할지 모릅니다. 기침이 나고 배가 아파서 별거 아닌 줄 알고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는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암이 생겼다는 갑자기 천창병령과 같은 일들도 많이 우리가
겪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벌어질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항상 그 질병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많이 죽지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온 가족이 많이 죽음을 겪습니다. 테러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또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 안 와서 문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정말 이 지구상에 하루도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은 다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 어렵다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뒤통수를 칩니다. 내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 세상을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서 2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불안하고 그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다. 내가 늘 걱정했던 것, 내가 늘 두려워했던 것,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났다는. 사실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면은 용서해달라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한 것이 결국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 많은 자식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광야길입니다. 이런 두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ake courage. courage가 뭡니까? 용기 아닙니까? take 붙잡답니다. 용기를 붙잡아라.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It is I. 나다. 나야. 내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늘 세상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굳세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는 그냥 타고나기를 우리의 유전자 속에 일반화된 불안증이 있습니다. 뭐 아무 일이 없으면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남미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못 살아요. 먹을 것도 뭐 많지 않습니다. 집도 다 허름합니다. 근데 그들은 맨날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도 지금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와서 어떤 거는 세계 탑을 달리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살면서도 늘 두려운 거예요. 늘 걱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막연한 두려움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막연한 불안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잘 조심하고 늘 걱정하고 뭔가를 좀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삶을 붙잡아 줄 거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너에게 다가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인은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렵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사고를 내서 내가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인은 많지만 그 원인들이 나에게 진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든 죽을 병에 걸렸던 내가 망하든 뭐가 문제입니까? 천국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굳세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삶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담대하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부르고 많은 그 당시에 그런 높은 사람들 불러서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는 나에게만 문제라고. 하나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동부 유럽에, 거기 옆에 소련이 있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목사들을 죽이고 감옥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이 말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만 찾았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샅샅이 두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봅니다. 몇 번이 나온. 여러분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365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1년 365일을 산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두려워 말라, 그것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일 모레도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으면은 저에게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기도도 중보 기도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게 항상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장년들만 5천 명이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기적이 그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뭐 떡이나 주려고 온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 군중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항상 그 바쁜 일정에서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시간은 하루 24시간에 주어졌습니다. 그 24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 일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 밥 먹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 차고 넘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너무 바쁘면은 출퇴근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마음으로 기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 전부 다 변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 늘 그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려 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학생은 직업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직업이 학생인 사람은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공부해야 될, 일해야 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거부터가 잘못입니다. 다른 걸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기도를 하는 게 우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한다. 다른 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잘 되는 것 같죠? 아니라니.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다른 거 하고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시간을 먼저 확보해 주세요. 자신이 없으면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새벽에는 뭐 딴 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너무 날씨가 춥고 힘들어서 못 오면은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라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필요한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뭐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먼저. 시간도 먼저 드리고 물질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내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해서 먼저의 신앙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내 걸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우리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한 것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깜깜한 밤에 그 새벽 시간에 노를 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에 맞서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꼭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동한 거, 말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해도요 다 드러납니다.
그 거짓말한 거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잔머리 돌리지 마세요. 사람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책만 받습니다. 잘못하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겹게 어렵게 싸우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그 결승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백신만 맞잖아도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항상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다 해서 우리의 구원, 영원 구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왜? 이 세상 거는, 나머지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땅 따먹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땅 따먹기, 땅을 많이 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땅 따먹기 하는 거라고.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딱 내어놓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생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을 확보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힘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도 믿음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겠다고, 믿음을 어떻게 견뎌보겠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반칙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이리라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젊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주 인자한 나이 많은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렇게 죄의 유혹을 피하고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컵에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네가 2시간 안에 이 컵에 물을 한 방울도 떨어지지 말고 시내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근데 한 방울이나 떨어지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그 신하가 컵에다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시내를 걸어갑니다. 한 방울만 떨어져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그 컵만 바라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잘 다녀왔냐? 예, 잘 다녀왔습니다. 물 안 떨어뜨렸냐? 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봤느냐? 지나간 여자 봤느냐? 지나가면서 그 가게들 봤느냐? 지나가면서 뛰어노는 아이들 봤냐? 아니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물컵만 바라봤어요. 왜? 한 방울만 떨어져 큰일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바로 그거다. 네가 한 곳만 집중하면 절대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판단을 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남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만 바라보시면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건너편에 베네사렛이라는 동네로 떠나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큰 파도를 만납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까? 여기가 사막 아닙니까? 사막은 낮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고 물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지금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해가 저물 때 출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 사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무슨 프레쉬가 있습니까?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하면 물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에 그 새벽에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를 향해서 노를 져야 되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서 이 세상이 순풍으로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제자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해요.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왜 이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까? 사탄 마귀는 압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사탄 마귀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삶입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갈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자기들이 볼 때 저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핍박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기시라고. 이기면 되는 거, 이기면 가만히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 앞으로 갈 수 없으면 제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파를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그냥 그 배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섣불리 막 포기를 하고 섣불리 막 아무 곳을 갑니다. 그 지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Don't be afraid. 왜 걱정하냐?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미 그분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힘들 때마다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짱가 노래 있지 않습니까? 짱가 노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그거 괜히 불렀습니까? 짱가도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너무 급하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무리를. 멀리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 산을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보고만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뛰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물이든 불이든 통과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도우시는데 그럼 처음부터 도와주시. 처음부터 도와주셔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저녁에 출발했어요.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로 가려면 10km를 가야 됩니다. 5km 정도 왔어요.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근데 깜깜한 새벽에.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게 두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거 다 하게 두시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는 거라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됩니까? 서울대학교 누가 가는지 아시면 서울대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해야 서울대학교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영어로 수업 듣고 다 막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데 혼자 어떻게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못 견뎌.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서울대학교 합격을 시켜줘도 자기가 못 견뎌 나오는 거예요. 천국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을 누가 갑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 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견딘 사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본 사람, 힘들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살았던 그 사람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천국에 들여보내줘도 지가 못 견뎌. 지가 나 천국에서 못 살겠다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도 지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었다. 그 사람 천국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천국은요 이 땅에서 아픔이, 눈물이 있던 사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 목숨을 걸고 주님 바라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황까지는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왔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진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 다 죽게 생겨도 그냥 바라보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축복은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변장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이기면 그 시련과 그 아픔과 환난은 축복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점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는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의지했다는 거, 인간적인 방법 썼다는 거.
인간적 방법, 사람 생각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만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여러분들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30만의 영국군들이 프랑스 해변에 던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독일에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도망갈 길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배가 없는데 지금 해안까지 밀렸습니다. 앞에는 독일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멸의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해안가를 빼앗기면 이제 독일군들이 배를 타고 영국 본토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때 수상했던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에서 성가대석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누구를 의지하겠냐? 미국을 의지하겠습니까? 프랑스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갑자기 폭풍우가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폭풍우가 몰려서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독일군이 있는 그곳. 독일이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차는 거 전차. 독일 전차 최고 아닙니까? 세상에 그 전차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땅이 다 진흙탕이 되니까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물이 됐어도 고물.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폭풍우가 오니까 비행기도 뜨지 못하는 전투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영국군이 있는 그 해안가는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영국의 상선과 영국의 군함들이 총 동원돼서 그 30만의 영국군을 다 구출해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 지금도 찾아와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많았습니다.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풍파와 시련이 다 잠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우리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계신다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은 늘 쫓기는 거예요. 늘 분주합니다. 마음의 질서도 무너지고 평안함도 사라집니다. 늘 마음이 요동치. 예수가 없는 삶은 잘 돼도 문제, 잘 돼도 안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잘 돼도 늘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뭔가 빠지는 거예요. 이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 목마른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전 세계를 올킬한 완전히 점령한 한국의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하도 말이 많아서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 직업이 많은 것 같아도 없어요. 막상 일자리를 얻으려면은 배달밖에 할 게 없어요. 배달. 그냥 뭐 차를 운전해서 대리를 하든지 택시를 하든지 오토바이 사갖고 배달하든지 일자리가 없다니까요. 알바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부자들은 그 100억 주고 산 게 200억으로 200억으로 산 게 400억, 500억 되고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중산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재의리의 삶을 이 오징어 게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딱지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달고나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게임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총으로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사람들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쫓아갈까?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겠다 온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 지금 다 빚에 쫓기는 사람. 어차피 이 세상도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돈만 따면 내가 어찌하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천장에다가 큰 돼지 저금통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사람당 1억씩 거기다 적립을 하는 거예요. 456명이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202명만 남았습니다. 255명이 다 그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200한 4, 50에 되는 그 돈이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막 적립을 하는 거야. 그 돼지 저금통에 막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 돈을 바라보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까? 아니 그 돈을 다 가지면 뭐하겠어요? 그 주인공이 나중에 1등을 해가지고 456억을 다 따요. 근데 통장에 456억을 넣고 10원 한 장 뺏쓰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돈 10,000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씁니다. 그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 내 영혼이 죽어. 내 영혼은 지옥 가. 근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 돈만 바라보면 돈만. 그 돈을 막상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화는, 그 드라마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와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맨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죠.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앞 사람을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이 말해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제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우리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있다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지금 세상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열광 정도가 아니라 완전 광분합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 1위가 다 오징어 게임. 그래서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노래,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다 잡았어요. 어제가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겠다고 난리가 났다니까. 지금 그 한글을 배워서, 한국말 배워서 그 영어와 그 노래를 자기가 더빙이 아닌 그냥 한국어로 한번 배우고 싶어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광분하고 열광하고 있어요. 그 자부심을 느낄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생각이 멎어서 안 돼요. 이 드라마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부자가 그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가난했다, 먹을 것도 없었다. 근데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달고나 그것만 먹어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수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뭘 먹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그러면 그냥 할 일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술을 먹어도 마약을 해도 그걸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드라마는 그걸 보여줍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돈 온 사람 재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빚에 쪼들리고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예수가 있으면 돈이 많아도 죄짓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 다 목마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던지 어떤 문제가 있던지 어떤 위치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3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주님과 달리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올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른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경주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폭풍우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 행로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오십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